예배 제목은 같은 땅, 다른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넘겨주시면 제가 올해 초에 1층이랑 저 2층 들어오는 입구에 붙여놓으신 걸 1년 동안 또 보신 분들이 계신지 혹은 1년 동안 그냥 지나쳐만 오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붙어있는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저희가 유년주일학교랑 학생부 친구들이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올해 했던 이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제가 저기에 적어놨는데 거룩하심, 선하심, 신실하심, 사랑하심, 의로우심, 용서하심, 긍휼하심, 오래 참으심, 지혜로우심, 진실하심,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다 정리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씩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안 보셨다면 이제 남은 2025년 동안 한번 저기에 써져 있는 것들을 읽어보시고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걸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여기서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은 출애굽을 한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이제 정말 고생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 나오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함께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잘 알다시피 12명이 갔다 왔는데 이 12명이 다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넘겨주시면요. 첫째로 그래서 이 제목이었던 같은 땅, 다른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탐꾼들은 모두 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땅이 좋은 것도 거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죠. 네, 똑같은 걸 보고 왔으니까요. 그러나 이들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그들과 싸우면 질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현실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가면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엄청나게 요동을 쳐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제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이럴 바에는 다시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원망의 소리를 내뱉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이 말하지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이 두 사람은 똑같은 땅을 보고 왔지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이 보고 온 현실을 해석한 거예요. 10사람은 하나님을 재단했지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보고 온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네. 그래서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요. 둘째로는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정탐을 왜 보냈냐? 우리가 그 생각을 항상 하죠. 왜 굳이 보내서 이 사단을 나게 했을까? 근데 이 정탐은 땅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어요. 조건이 아니고 이 약속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어떤 땅인지 보고 확인하고 오는 거예요. 아,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이구나. 엄청 좋은 땅이잖아. 이렇게 하시기를 원했던 건데 그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죠. 네. 그래서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상황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상황에 있죠. 현실에 있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있지만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이 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넘겨주시면요. 셋째로는 불평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러한 불평은 믿음의 부재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고 눈으로 봤고 했잖아요. 근데 정작 이 시간이 별로 지나지 않았는데도 막상 이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그 기적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불평이 많고 불만이 있다면 내가 이러한 상태는 아닌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한없이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 될까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죠. 이거 맞나요? 근데 이것은 의심하는 나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말씀을 이제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 있을 때 옷과 신발과 이런 것들이 하나도 헐지 않았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모든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러한 불평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불평이 언제 나오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항상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은 눈으로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가기만 하면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 이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죠.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쉽게 정탐꾼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는 계속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는 그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하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거 손해보는 거야. 너 그거 낭비하고 있는 거야. 시간 낭비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 현실에다가 던져놓듯이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는 무리다. 괜히 나섰다가는 더 힘들어진다. 이러한 말에 우리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미 길을 예비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죠. 특히나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도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있죠.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평의 무리에 설 것인지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편에 설 것인지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도 우린 항상 하나님께, 교회에 이러한 탓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상황이 커 보일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신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해 주세요.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입술을 주세요.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우리 새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